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왜 그러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오신 목적을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치야 사도 바울이 스펙도 그만하면 됐고 얼마나 뻔듯한 청년입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의인이고 잘난 줄 알고, 그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겉사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주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 있죠. 아가서라고. 솔로몬이 설람 여인을 선택할 때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개다리 장막처럼 거물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그렇죠? 겉으로 보면 검지 않고 하얀 예쁜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개다리가 장막 같은 여자,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어여쁜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바닷가에서 물개 가죽을 말리면 거무튀튀하고, 그래 거무스레함 설람여인을 택했다. 주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다. 겉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죄다. 주님은 겉을 보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지, 겉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그 흙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닮은 사람,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 가운데 겉으로야 살다 보면은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왜 자기 목적한 걸 이루려니까 간음도 하고 강간도 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짓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갈보리산에서 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향하여 야지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고 우리도 구원하라. 당신 메시아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마땅히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니까 다 반역죄예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에 반역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 틀에 못 박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런다.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땅에 존재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가 할 말이 없잖아요. 반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유대인의 왕이 가이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아셔야 된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잘나서 스펙이 좋아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안 찾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구 같은 설람미 여인처럼 계단의 장막처럼 내가 죄 때문에 검을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주님이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죄인을 부러우셨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수가성 여인보다 더 난잡한 여자가 또 있겠습니까? 하기야 가늠하는데 남자 하나 데리고 사든 둘 데리고 사든 사는 건 마찬가지겠지.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여자가 남자를 5번이나 갈고 지금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 살아. 이 여자, 이게 무슨, 요즘 말하면 뭐라 할까요? 이성에 미친 여자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가성에서는 이 여인이 거기 붙어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성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물길로 오질 못해. 한낮 12시에 사람들이 뜨거워서 우물 오지 않을 때 그때 몰래 와서 우물 와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수가성에서 얼마나 젊은 여자가 있고 뭐하겠습니까?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마치 솔로몬이 누구를 술람 여인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을 만났던 술람 여인이 자기 돛이 빠졌어. 이렇게 훌륭한 신랑이 자기 신랑이니까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표현을 멋있게 아름답게 했나. 그게 자랑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생겼다. 여러분 그 사랑의 노래 한번 읽어보시라고. 설라면이 자기 신랑을 얼마나 사랑했나. 그러니까 안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곤하니까
옷 벗고 잠자고 신발 벗고 발 닦고 잠자고 이 신랑에서 문을 두드려도 이제 귀찮다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에 안주한 누구 모습이? 욥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10남매 자녀들 두고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자녀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탄에게. 사탄에 와서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어디 다녀왔느냐? 내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리 물으시잖아요. 그럼 사탄이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물으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루시퍼가 사탄이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죠. 그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울다리 쳐줘서 그렇게 부자고 자녀도 10남매나 있고 그렇게 다복한 가정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울다리를 걷어가 버리십시오. 걷어가 버리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무슨 적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왜 허락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동방에서 이사갈의 그 셋째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부자고 10남매 가지고 다복한 가정으로 잘 살았으면 계속해서 도우시고 보살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마음을 이용하시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서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부터 낙타나 무슨 양떼나 무슨 모든 거냐 완전히 요즘 말 박살내버리죠. 그뿐 아니잖아요. 10남매까지 몰사시켜버렸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날벼락 맞았다고 그러겠지. 그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 왜 사탄한테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들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또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이 재산 날라가고 자녀들 다 죽었다고 나한테 반역하고 사탄이 뭐랍니까? 그래도 그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욥은 네 손에 있잖아. 그 생명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여러분 사실적인 사건이야. 우화가 아니에요. 무슨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철학에서 말하는 무슨 이상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가지고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게 했어. 욥이 막 몸이 가려워서 깨진 개화조각으로 팍팍 긁으면서 그 모습을 본 욥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남매를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살아요? 40, 50년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의 그 비참한 꼴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그런 꼴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머리 깎고 옷을 찢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뭐라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아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욥이 아내가 생각할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다투든지 싸우려고 덤비기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찬송을 해, 송축을 해. 성경 기록됐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강도 만났는데 하늘에서 불벼락 내려와서 양들이 다 죽었는데 자녀들 10남매가 지금 바람 태풍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했는데 욥을 보란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남편을 내가 40-50년 이러고 남편이라고 살았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함을 간직한 걸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에요. 믿음에 담겨 있을 때도 욥을 보란 얘기예요. 아무리 환경이 태풍이 몰아치고 파도처럼 환란이 밀려와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무슨 사건만 일하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럼 또 그걸 빙자해가지고 특별 기도에 특별 헌금에 뭐해 하면서 얼마나 또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 기쁘신 뜻을 안 보이니까 몰랐었다는 얘기. 그렇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보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욥이 믿음에 안주하시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구나. 자녀들이나 재산이나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육신에 연연하지 않는 욥을 하나님을 내 종을 보았느냐? 그렇죠. 내 종이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욥기서 1장, 2장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또 그렇게 부자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얼마나 좋아되고 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토해놓으라고 얼마나 그럽니까? 욥이 답답하지요.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보세요. 41장 42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리석은 자들이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 욥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번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받을 그 진노 때문에 욥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친구를 대신해서. 그동안 그렇게
악조화되고 욥을 괴롭히는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죄를 사했다. 6교 42장에서 욥이 고백하지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욥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믿음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높은 것이 뭐냐?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을 뭐래? 첼리트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첼리트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공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뭐 러브가 어떻고 철학에서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거짓 이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사랑은 첼리트예요. 공의의 사랑. 사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백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왜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산 소망.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이라 소망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육신이 무슨 환난 당하든 마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떠냐는 거예요. 소망의 단계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사랑의 단계 가잖아요. 완성된 단계. 그거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욥의 아내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그래서 나타내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세요? 나도 전에는 그런 사람에서 몰랐으니까. 근데 욥기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말을 줄 아세요? 내가 애터한테 와서 내 몸에 암이 걸렸어. 그때 내가 방송 치료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욥기서를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안주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이 안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 소망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있는 곳 어딘지 알아. 그 사탄에 거하는 곳이야. 그 사탄이 있는 곳, 캄캄한 곳,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다 알고 있어. 주님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이나 내 육신의 물질적인 것이나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쯤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까지 40년이 걸려 40년이.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고 나서 40년이 걸렸어. 그러면 뭐 거의 115살이 됐어.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온전함을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렇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어떤 곳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던 곳, 다니엘이 있던 곳. 그러면서 네가 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순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도다. 옆에서 순교자가 막 생기는데 그렇다고 부인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왔다면 육신이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신부인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발람의 교회를 지키는 자, 발람의 교회가 뭐예요? 돈 좋아하는 거. 바리새적 신앙. 하늘에는 돈이면 다 오케이 하잖아요. 그거 뭘 했든 간에. 이게 발람의 교리란 말이에요. 아직도 돈 좋아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너 술람 여인처럼 거무소리 하더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너 옛날 다섯이고 6번째 지금 남자 있는데도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오늘날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파티하면서 거의 뭐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 들어야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아직도 성탄절, 부활절 그런 데 가서 그런 파티 즐기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너희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니골라파는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해서 내 자신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 직접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게 발람의 교리, 아니면 니골라파의 교리.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신부인 교회를 선택했지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근데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철학이라는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주님 책망하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기회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꽂들고 싸우리라. 좌우의 날쌘 검, 약속과 명령, 그 앞에 누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게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